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으로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양 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조용히 지적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형제 자매가 서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용서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으로, 단순한 의지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용서하는 삶,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2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자,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하되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보통 1세기 유대인들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용서를 바라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일반적인 3번 용서가 아니라 7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용서하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보면 분명히 7번 정도 하면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또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자, 70번씩 7번, 490입니다. 자, 이 말씀이 딱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내용은 제한 없이, 한량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탁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용서를 하되 제한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사람을 7번씩 70번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서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며 용서해주라. 만약 그가 네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네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주라. 자, 여러분은 용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하면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용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또 10년 전에 들었던 섭섭한 그 말 한마디가 여전히 우리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걸려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모래에 적고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는 바위 위에 적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7번은 고사하고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좀 비상식적이고 또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삶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이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이겠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리고 자기의 원래 직업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관점에서 최고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용서해야 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용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 수준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앞서서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핵심도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2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33절과 35절에 우리도 이와 같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자,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가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1데나리온을 약 1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억이 됩니다. 자,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네, 6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지금 왕에게 6조 원 정도나 되는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짜내고 짜낸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1만이라는 숫자가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이고요. 달란트는 화폐 단위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1만이라는 숫자와 달란트의 조합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자신의 몸과 가족과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어느 정도 갚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 노예 한 명이 최고가로 팔리는 것이 약 2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가족이 3만 명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바로 2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왕께서 이 빚을 다 없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빚을
그 사람이 어떻게 졌을까? 근데 그 빚을 그냥 갚아주셨다고? 그냥 없애주셨다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왕이 이 빚을 갚아줄 수 있었던 근거가 나오는데 바로 왕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탕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왕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즉 왕의 결정은 어떤 계산에 있지 않고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 왕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왕 앞에 우리의 빚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정대하게 이 빚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빚, 우리가 지은 잘못에 따라서만 심판하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70번씩 7번, 딱 490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놀랍고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빚, 이 죄에 대해서 제한 없이 얼마나 그것이 크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다 없애 주셔서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죄 때문에, 빚 때문에 절망적이고 때로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또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왕이 첫 번째 종에게 했던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면 좋은데 28절에 보면 그러나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용서받았던 그 종이 이제 동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동료가 자신에게 지은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용서하고 갚아주지 않습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6조에 비해서 1천만 원 정도입니다. 1천만 원 정도. 물론 이 1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6조라는 돈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첫 번째 그 종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갚아내라고. 그러면서 갚겠다고 하지만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이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것들을 다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종은 다시 또 주인에게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자, 기억개정에는 이 마지막 부분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주인의 생각에는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너도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시는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종은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첫 번째 종을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졸에게 맡긴다, 감옥에 간다는 것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고문당하는 자, 고문하는 자에게 넘겨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 그것도 통로가 막혀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파이프도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과도 같은 생활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첫 번째 종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도 용서받았는데 참 용서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자, 왜 우리는 이 마땅한 일들을 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은 비록 자신은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가치관, 그런 시각,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용서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자신은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종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5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지.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종과 같은 처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있고 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는 서로 빚을 갚아줍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족임을 알고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용서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자기 의로 복수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용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 용서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사탄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즉 용서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을 사탄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그 죄, 그 일들이 기억에 남아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풀리고 그것이 다 해결돼야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비록 내게 그런 기억이 남아있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감정이 있어도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쉬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감옥이 되고 그게 묶여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이 귀한 도구로, 귀한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자비한 종,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용서하는 자로, 자비를 베푼 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형제 자매들의 그 죄를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